제가 여러분과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는 매번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기도로 해결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새서방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시던가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가능하고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치 영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지선아 사랑해를 지은 이지선 자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코미디같이 즐거운 인생 같은 영화가 내 인생에 됐으면 좋겠었는데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인생은 재난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산 자매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꿔보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공포 영화를 살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는 추리 영화, 내 삶은 막 미스테리야, 답이 없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아니면 액션 영화처럼 매일 그냥 한순간도 빠짐없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상담 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뭐 특이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생을 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특별히 그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불안장애 있는 분들이 꼭 하시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불안하고 자기 환경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를 막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세션에 와가지고 불안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완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마음 한켠에 약간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치료가 안 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리어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한 번의 치료가 되면은 될 것을 이분 같은 경우는 두세 번 1년 2년 넘게까지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고생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 삶이 은혜를 안에서 거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에 의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누구 탓을 하나요?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그죠? 예,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사신 겁니다. 너무나 귀정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산호세 세수만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서 있는 장소가 산호세 소망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곳이 산호세 소망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냥 교회지 뭐 적당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갔을 때 엄청난 눈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어떤 것을 바랄까요? 영화로 비유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새소망교회가 해피엔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종으로서 쓸 수 있는 그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어느 교회에 섬기다가 여기 왔냐라고 천국에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힘있게 주님 저는 새소망교회 섬기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진실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 이 시기, 이 삶의 시기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 자신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요, disciple이라는 말을 합니다. disciple. 근데 이 disciple은 같은 원어, 같은 어근의 단어가 뭐가 또 있냐면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cipline. 이 discipline은 주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자녀 교육을 영어로 표현할 때 discipline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자기 절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절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일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소금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탑입니다. 탑을 쌓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망대를 이제 높이 쌓는 것이죠. 보통 이제 농부라든지 또는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거의 용도는 그냥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포인트는 이 망대 자체가 아니라 망대를 건축할 때 나타나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에는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앉았다가 잠깐 10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특히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제작하는 그 과정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미리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셨다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시작하지 아니한 것 마치 못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도 아니고요, 영광도 아니고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돼 있느냐 안 돼 있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를 좀 더 강조해서 나는 점층적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같이 전쟁에 많은 무기를 사용하는 때는 10,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전쟁의 무기가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있으면은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no problem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싸워가지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2만 명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진짜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의 장군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지혜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10,000명과 2만 명이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불가능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런 불가능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사무쳐서 우리가 서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 은혜에 사무쳐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자의 삶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소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소금의 비유 33절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당시 소금은요, 요즘처럼 깨끗한 소금이 아닙니다. 100%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을 사해서 이제 그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물이 증발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소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잡동산이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돌멩이도 있고 흙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거 위에 소금이 살짝 덮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깥에 놔두면은 빛이 증발을 해가지고 모든 그 소금 성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모래나 돌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고 앞에 나오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잘데기 쓸데없는 모래와 같은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귀히 쓰는 소금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를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 제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네가 나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너희의 거룩한 삶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어떻게 미워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 미워하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세이. 이 미세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미워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미워해, 누구를 싫어해, 이런 단어의 뜻보다는 미세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냐면은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덜 사랑해야 된다.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덜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처자를 덜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형제를 덜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자매를 덜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목숨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덜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오직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처자도 내 목숨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영어로 자기 부인은 dying to self라고 얘기합니다. dying to self. 한국말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dying to self는 나 자신을 매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이는 것. 매일 죽이는 것. dying to self.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하라고 얘기하신 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나를 부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제가 생각할 때 외적인 자기 부인과 내적인 자기 부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으로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자기 부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네가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단지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부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구절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러면 자기 부인을 안 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열심히 낡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와서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너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번 생각 없이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부인 아닌가요? 자기 부인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생계를 다 버리고 또 도망가 예수님을 쫓아갔으니까 엄청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베드로처럼?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베드로를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가 외적인 자기 부인을 했지만은 내적인 자기 부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만이 베드로 자신이 살아 생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야지 자기 죄가 씻길 터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좋아. 예수님하고 그냥 옆에서 매일 이렇게 동행하는 게 좋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땅히 이루셔야 될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내적인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자기 깨어짐이란 성도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란, 자기 부인이란 성도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깨어서 부서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혹시 또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아직도 나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의 주인은 아직까지도 나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자의 자기 부인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나쁜 것, 제 생각에 가장 안 좋은 죄를 지는 것이 뭐냐면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한두 잔 마셔도 괜찮지.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지. 적당히 사기쳐도 괜찮지. 적당히, 그냥 적당히.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만든 프레임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신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 습관들을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 우울증 걸리고 불안장애가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신가?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을 너무,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행동을 너무 조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건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융통성 없을 경우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습관들이 모두 파괴가 됐을 때 정신질환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융통성이 있는 너의 습관들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정신건강에서는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너희들의 융통적인 습관도 그 틀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중심의 틀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오셨나요? 예, 뒤를 한번 보시죠. 혹시 십자가 지고 오셨는지. 지고 오셨나요? 예,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지금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성지순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비아 돌로로사. 예,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로 비탄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 한 약 1.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폭 한 2m 정도가 되는 그 길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요. 빌라도의 그 집무실에서 채찍질 받으시는 그 시기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쭉 이렇게 길로 형성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다가 예수님이 쓰러진 곳은 이곳, 예수님이 피 첫 번째 흘리신 곳은 이곳, 뭐 두 번째 쓰러진 곳은 이곳, 이런 식으로 쭉 이정표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꼭 성지순례를 안 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충분히 흘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혐오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잔인한 형틀이어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들한테는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노예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노예를 죽이는데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전체 무게가 한 300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전체 무게가 300파운드, 한 135kg 정도 되려나요? 140kg 정도 되려나요? 근데 보통은 이 세로의 길이의 십자가는 땅에다 먼저 박아 놓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로의 것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로의 그 십자가의 틀은 한 125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65kg, 한 70kg 되려나요? 그 무거운 것을 여러분들이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매일 번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는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젊은이였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 제우스 신이 가장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우스 신이 이 아이에게 내가 영원한 형벌을 내리리라. 그러고서는 시지푸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무거운 돌멩이를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는 벌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꼭대기에 다다르면은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밑으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시 한번 또 짚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또 내려오는 거죠.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번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우스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얘가 이것을 빨리 포기하고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는 이 시지푸스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번복을 하는 것을 이야기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저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도 오해가 또 있습니다.
아까 자기 부인에도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지는 것도 또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만 참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나만 참으면 돼. 예. 보통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가 하고 제가 싸움이 났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같이 헌신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그래 이건 내 십자가지. 내가 십자가야. 이거는 내가 참아야 돼. 그래서 속으로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참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성경에 어디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단순히 참는 거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가 되냐면은 갈등이 있었을 때, 싸움이 있었을 때 내가 참는 것 플러스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듬어 줘야 되죠. 안아줘야 되죠. 어루만져 줘야 되죠. 가서 악수를 해야 되죠. 가서 포옹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제를,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갈등이 있고 조그만 힘들면은 이건 안 해.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봉사 안 해. 우리는 그러고서 십자가 졌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고 너무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망가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항상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한 방향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몸을 돌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토저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를 하지 않는답니다. 뒤로 후퇴질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에게 끝입니다. 이미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달린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의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시작이지만 십자가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십자가를 들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월터 챈드라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십자가와 더불어 찾아온다.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 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죽이는 선택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노련한 병사들뿐 아니라 신참 병사들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가장 달콤한 짐이며
자기 부인의 영적 기쁨을 얻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의 고통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주는 순전한 기쁨을 얻기 위함이요, 그분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데서 오는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극한 만족과 순전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기적인 자아와 전면전을 선포하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100%.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우리 세서만교회는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만족이 없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거하지 못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계세요. 응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